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치유를 위한 세 종류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세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이 치유를 받는 상황들이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8장 처음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실은 이 상황적으로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있는 상황 가운데 치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치유가 그냥 연속적으로 일어난 치유였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온 세상도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책들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신 건수를 쭉 적어서 몇십 몇 건 딱 이렇게 마치 그만큼만 주님이 치유하신 것처럼 정리되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거는 잘못된 정리예요. 성경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치유한 사건을 적은 다음에 밑에 하나를 더 적어놔야 돼요. 뭐예요? 그 위에 수많은 치유라고 적어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세 종류는 첫 번째로는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죠.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병에 걸려있는 환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세 가지 치유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합니다.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전통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병을 걸리게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린 것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의무가 하나 있죠. 뭐냐면 자신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가까이 오고 있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나랑 혹시 접촉이 돼서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는 의무가 나병 환자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는 율법을 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가 지금 있는 곳에 나왔잖아요.
율법이라는 이런 어떤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치유에 대한 그 갈망이 율법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사람들 주변에서 떠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쫓아야 됐습니다. 이 많은 수많은 군중이 만약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했다면 돌을 들어서 던져도 나병 환자는 돌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율법의 장애물과 사람들의 두려움으로부터 이 나병 환자가 그것을 돌파해야만 됐어요. 가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장애물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장애물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진짜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저는 정말로 많은 경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자기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장애물이. 사회적으로는 이런 장애물은 사라졌어요. 지금의 현대 교회는 율법적인 장애물도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때는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나병 환자에게는 치유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만약에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병 환자가 나온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뭡니까? 모험인 거죠. 우린 예수님께 모험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치유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100%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 안에는 갈망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 부분은 이 나병 환자가 믿음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때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범하세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잖아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은 율법적으로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선을 넘으셨어요. 우리가 선을 넘어야 주님도 선을 넘으세요. 선을 넘으셔서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나병 환자에게는 실은 구원의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 이미 나병 환자는 주님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잖아요. 주님 입에서 나도 네가 치유되기를 원한다. 또 나도 당신을 치유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구원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시죠.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나왔고 갈망으로 장애물들 뛰어넘고 나와왔고 주님은 선포하셔서 그리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때 성경은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병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소록도에 있는 중증 그런 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중증 피부병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에 있는 피부의 증상들이 그때 즉시 회복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유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것도 신기하게 똑같이 부정한 상황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점령한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로마인이고 점령군의 장교인 걸 떠나서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뭡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어떤 자입니까? 부정한 자예요.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준 이방으로 여겼던 사람은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이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이 여인이 나한테 어떻게 말을 거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갔을 때 이렇게 말하면 너희도 아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과 사도 시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화를 하는 건 불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이 부정한 백부장이 거기다가 더해서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점령군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왜 놀랍냐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은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점령한 사람들을 노역을 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 하면은 너는 십리를 가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일까요?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정령지에 갔을 때 자기의 군장들을 성경에 받는 오리 정도, 그 정도 거리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할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더 오리를 넘어가면 이제 불법이 됐기 때문에 오리 지난 다음에 또 한 사람 잡아다가 내 걸 지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전에 로마 군인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군장이 20kg에서 40kg라고 그러더라고요. 로마 군인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죠. 20kg에서 40kg로 10시간을 구보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훈련된 군인들이 로마 군인이었고 로마 군인들이 어떤 마을에 나타나면 완전히 정말 엄청난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죠. 그 로마 군인의 또 핵심이 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쉽게 말하면 이 나사렛 청년 30대 초반에 정말 깡마르고 성경에 의하면 별로 볼 것이 없는 청년한테 뭐 할 수 있었어요? 야 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봐 라고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백부장은요. 점령지의 장교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정말 특별한 백부장인 것이죠. 당시의 문화 안에서 하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유물이죠. 나의 소유물이에요. 하인이 내 일을 해주는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죽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그 하인이 병들어 죽었다고 해서 당시에 백부장이 어떤 문제가 되거나 불려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일을 시키던 하인이 병들어 죽으면 물건이니까 다시 하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겸손하게 나왔고요. 그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뭐 좀 심한 말이지만 쓰다 버려도 될 하인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너무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그가 말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중풍병이 몸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죠. 마비되어 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NIV 성경은 내가 가서 고쳐줄까라고 문장을 해놨어요. 재미있게도. 원래는 평서문인데 NIV는 이 의미를 내가 가서 고쳐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때 이제 백부장이 다시 놀라운 말을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이 얼마나 젠틀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 로마 점령군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고 더 심하게는 뭐가 돼요?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 되잖아요. 백부장이 참 진짜 젠틀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보면 볼수록. 그러면서 위대한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게 정말 신기하죠. 그러면서 왜 이 말씀으로 하면 낫겠다는 사실을 내가 왜 말하냐면, 왜 믿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 표현은 뭐라고 됐냐면 나는 under authority라고 말해요. 나는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법칙인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위에 권세자가 있고 나는 그 권세자에 속해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내 아래는 내 권세 아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의 원리를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권세가 있을 때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권세 아래 속한 자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하인은 내 권세 아래 있지만 이 부분은 안 돼요. 병이 나아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인이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거래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나도 나의 수하에 있는 하인도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당신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는 이 땅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하는 것이 순종이 되는 권세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를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의 권세자이신 당신이 말씀하시면 권세 아래 있는 그 하인의 질병은 떠나갈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 백부장 안에는 질병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놀라운 실은 영적인 계시를 말했습니다. 왜 이게 대단하냐면 엄청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놀랐으니까. 내가 놀란 게 아니라 주님이 놀랐어요.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메이징이라고 돼 있어요. 진짜 놀란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다른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실은 좀 아쉬워요. 전 이만한 믿음이라는 해석이. 영어 해석은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위대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대한 믿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만큼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했다. 옆에는 사도들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 이 점령군의 수장인 백부장의 믿음을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위대한 믿음 가졌다고 말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 백부장을 향해서 그가 위대한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뭡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 백부장이 가졌던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마귀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후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냐면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 생명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리로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뭡니까? 킹덤이잖아요. 킹덤. 일반적인 나라는 네이션이지만 그것은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회의해가지고 대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이션이 아니라 뭡니까? 킹덤이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킹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왕국 안에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왕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킹덤 안에 왕이 다스리고 있으면 그 땅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왕입니다. 그 땅 위에 자라나는 모든 식물과 거기서 다니는 동물과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은 다 누구 겁니까? 실은 왕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뭐도 줘요? 땅도 주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이 왕은 그 자기의 왕국 안에 속해 있는 하늘도 자기 거예요. 그렇죠? 바다도 자기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공기도 자기 거예요. 제가 어느 북한 출신의 이제 예수 믿는 분 설교를 들었더니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잡다가 잡히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북한에 이제 잡은 뭐 경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는 공화국의 백성으로서 공기도 수령님이 주신 공기인데 수령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표현한대요. 내가 그래서 야 개념은 확실하다. 킹덤의 개념은 진짜 확실하구나 쟤네가. 수령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야, 개념은 진짜 이게 진짜 킹덤 개념이에요. 모든 것이 왕의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근원이 어디냐면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는 단어 authority가 나와요. 이 단어를 누가 썼다고요? 백부장이 쓴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위의 말씀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권세로 들어왔다고 성경은 선포되어 있는데 이 두 말씀은 다 어디에 해당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완성된 다음에 해당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백부장은 그 권세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신 것이죠. 실은 어떻게 보면요,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이 백부장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놀라시면서 이만한 위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은 이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이 첫 번째 사람은 주님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백부장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한 믿음, 그리고 권세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놀라운 치유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은 참 놀랍게 또 한 명의 예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백부장보다 훨씬 더 앞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가브리엘이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고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이 말을 합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영어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마리아는 이 권세의 법칙을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당신의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권세에 대한 믿음과 또 순종에 대한 믿음을 이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어요.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권세에 대한 법칙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마리아는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알았어요. 백부장도 놀랍게도 그것을 알았고 주님을 놀라시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까 나눈 것처럼 로마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에 의해서 이미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 내 주변의 상황에 대해, 나의 문제에 대해, 예측되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우리의 감각과 지식으로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은 보는 것이죠. 현실은 있는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떻게 행하냐면 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안에는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행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생각도 사람의 행위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생각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위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우리의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현실을 명확하게 아는데 현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로 불렀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보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그것을 따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이제 교역자 회의가 있었어요.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 교역자 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들은 따로 회의를 하고 사모님들은 또 모여서 또 교제하고 또 의논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도 좀 젊은 사모님 맞나요? 하여튼간 이렇게 말할 때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말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세요, 노안을.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보다 나이 많은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우리 사모님이 잘했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셉대로 말한다고요. 첫 번째 사모님은 보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있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이죠. 지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점점 침침해져. 그걸 말하는 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을 그냥 말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그것을 믿음을 갖자고 말한 거예요. 그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걸 거절할 수 있다. 성경은 거절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나이가 연세가 든 사모님은 그렇게 했다가 혹시 어려움 당할까봐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적응을 잘해라 라고 말한 것이죠. 제가 무슨 말 나누고 싶냐면 목회자도 사역자도 또 성도들도 보는 것을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방식의 삶을 사는 게 어렵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어렵습니다. 딱 순간이에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실은 바로 인식하지만 그 현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고백은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말씀을 근거로 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5월이 되면 엄청 기분이 좋아져요. 두 가지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데, 5월은 제주도에만 맡을 수 있는 향이 있어요. 감귤꽃 향. 감귤꽃 향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제주인 분들은 못 느끼세요. 저는 그 향만 맡으면 좀 웃긴 표지만 뿅 가요. 그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전 제주에 왔을 때 하원 그쪽 회수 그쪽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러 가면, 그 지금은 이제 4차선 도로지만 그때 아주 작은 소로였거든요. 거기를 가면 좌우가 정말 몇십 킬로가 가장해서 말하면 다 감귤을 마셨어요. 그때 그 감귤꽃 향이 거의 뭐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저한테. 그러면 그때는 뭐 미세먼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창문을 다 열고 일부러 갔습니다. 그 향을 너무 맡고 싶어서. 심지어는 아무 일 없는데 간 적이 있어요. 그 향을 맡고 싶어서. 나중에 감귤꽃 향수가 나왔는데 그거는 가짜예요. 그 향이 아니야. 그 향이 가서 맡아야 그 향이 나는 거지. 지금도 5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제주는 향이 나잖아요. 되게 저는 그냥 행복해요. 그 향이 제게 느껴지면 왠지 모르게 엄청 행복해요. 두 번째, 5월은 믿음의 양식, 치유의 주제가 있는 달이에요. 강력합니다. 이 믿음의 양식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신다면 후회하실 겁니다. 5월이 되면 그 5월이 전체가 치유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5월이 되면 그걸 하자마자 저는 또 한 사람의 생각이 나죠. 제가 제주 왔을 때 같이 세화에 있던 이제 전도사님이랑 같이 산기도를 갔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한쪽 귀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청력을 잃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1년 전인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새벽송 돈다고 가다가 이제 승합차가 그 눈길이 미끄러졌죠. 그래서 세 바퀴를 굴러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던 우리 친구들도 이제 뇌 수술을 받고, 이 목사님은 충격으로 이제 코마 상태로 들어가요. 21일 동안 안 깨어났습니다. 21일 만에 정말 거의 죽었다 살아나죠. 기적적으로 눈을 뜨고 살아나서 감리교에서는 엄청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그리고서 한쪽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때 충격으로. 근데 제가 이제 그분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양식을 이제 선물했나요? 권했나요? 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이제 선배 목사님가 줬는지 해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봤대요. 5월이 됐어요. 5월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서로 같은 업종인데 그 시간에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웬일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귀가 들려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5월달 믿음의 양식인데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이 계속 있잖아요. 매일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읽고 그 밑에 고백이 있잖아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병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에 고백을 계속 하고서, 그리고 이제 mp3 파일을 말씀을 이제 속독을 하는 때였어요. 그분이 양쪽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그걸 따라 속독을 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근데 그날도 믿음의 양식을 읽고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읽고, 귀에 양쪽에 이제 어차피 오른쪽은 안 들리지만 한쪽만 꽂으면 그렇잖아요. 양쪽 다 꽂고 왼쪽으로만 들리는 소리로 mp3를 듣는 거죠. 꽂고 이제 파워를 켰어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빽 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너무 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잠깐 동안 그게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mp3 파일을 듣는데 오른쪽 귀가 들리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분은 완전히 청력이 100%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이 되면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아, 감귤꽃 향을 맡겠구나. 그냥 마음이 들때요, 정직하게. 그리고 믿음의 양식 5월이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5월의 믿음의 양식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정말 성경의 진리와 맞은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게 정말 진리인가. 그냥 읽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된다면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월을 저는 이제 지금 보내고 있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오늘 말씀도 엄청, 오늘 믿음의 양식도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은 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두 가지 안에 다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권세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 권세를 가진 자로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같이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하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뭐라고요? 내 믿은 대로 될지. 이 말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주님이 그 하인을 안수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전에 있는 문둥병 환자처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치유를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치유의 선포도 없었고 주님의 안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뭐만 있었어요? 너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요? 백부장의 믿음이요. 너의 백부장의 믿음이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실은 알고 보면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 같죠. 이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많은 치유 사건 때마다 예수님이 이 문장을 사용하세요.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을 계속 가르치신 것이죠. 그 믿음은 실제로 사도들이나 교회에 언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믿음이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진병이 일으킬 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발생했어요. 사도 바울의 심령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어서라고 말하죠. 그때 그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은 지금의 교회의 시대는 실은 믿음의 시대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믿음의 치유가 있고 기름 부음의 치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믿음의 고백대로 실은 이 하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믿음이 역사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조금 뒤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가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이때 첫 번째로는 직접 나오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대신 나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가세요. 이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그래요. 주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죠. 마가복음에는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을 꾸짖으셨어요. 열병 너는 떠나가라 라고 꾸짖으신 것이죠.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님이 이 장모 열병으로 죽어가는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열병아 너는 이 여인으로부터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귀신을 쫓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때는 병을 쫓으셨습니다. 주님의 치유사역은 귀신을 쫓으신 치유사역이 있어요.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시작된 원인이 있을 때는 귀신을 쫓으십니다. 질병이 죄로부터 시작될 때는 죄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질병 자체로 들어온 것은 뭐냐면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어떤 질병의 위험이라고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균과 모든 것. 그때 어떤 사람의 자연의 법칙, 건강의 법칙,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너졌을 때 사람에게 질병이 들어와요. 그때는 그냥 질병 자체를 쫓으십니다. 그렇게 치유의 케이스는 여러 케이스가 있는 것이죠. 그때
여인이 치유가 됩니다.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치유됐고, 중풍 병든 하인이 치유됐고, 열병 든 장모가 치유됐습니다.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환자 자신이 예수님께 와서 안수를 받고 치유를 받았어요. 중풍병 든 하인은 중보자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의 선포로 치유가 일어났어요. 열병 든 장모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안수로 치유하셨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죠. 환자가 직접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주님께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권위자의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자는 뭐냐면 실제적인 권위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실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생적인 권위죠. 아까 말한 이 하인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권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관계들은 그런 권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주님께 권위자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기도할 권리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제 소유거나 저의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우산 안에서 보호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치유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믿을 때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을 통해 그가 치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마태가 인용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이었어요. 마태는 이렇게 인용을 했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인용을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가 인용한 문장을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마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는 단어를 인용한 게 아니라 의미를 인용을 한 것이죠. 질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홀리라고 합니다. 홀리의 뜻은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죠. 질병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우리의 병과 질병을 지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슬픔은 뭘까요? 슬픔은 히브리어로 마코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찾아보시면 그것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표현이 이런 겁니다. 여기 앞에 만약에 더러운 오물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그거를 싹 담아가지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가지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럼 여기에는 그 오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했으니까?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이 문장이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병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서 가버리셨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어야 돼요. 주님이 가버리셨는데 그게 있으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뭐 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다 쓸어 가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나는 아직 있어요 라고 말하면 주님이 실패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한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마태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마태는 나중에 썼잖아요. 마태복음을 과거의 사건과 상황들을 기록하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 슬픔이죠. 우리의 병, 질고입니다. 실은 이제 좀 크로스해서 인용을 한 셈이 됐어요. 그것을 주님이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성취가 됐다라고 마태가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이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훈련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오늘 다시 읽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고백하고 지난주에 했던 고백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여기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성도들 매주 하니까 한 2년 하나 하고 있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떠올라서 읽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치유에 대한 책 중에 제일 큰 도전을 받은 책은 잔지 레이크라는 목사님이 쓴 치유의 책입니다. 잔지 레이크 목사님은 선교사였어요. 남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였습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흑사병이 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잔지 레이크 목사님의 그 기도팀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정부 이제 관리들이 와서 말합니다. 빨리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랬더니 잔지 레이크 목사님이 우리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흑사병으로 한 지역이 완전히 이제 폐쇄가 됐어요. 아무도 못 나오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잔지 레이크 목사님과 중보팀이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부 관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잔지 레이크 목사님이 우리가 그것을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그 확인을 받고 나서 팀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당신들이 들어간 다음에는 내보내주세요라고 말해도 우리는 당신들을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이 흑사병의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 그 말은 뭐냐면 다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다 죽으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을을. 그 잔지레 그 팀이 들어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안 죽었어요. 잔지레 그 팀이 들어가기 전에는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 팀이 들어간 뒤부터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당신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됐죠? 라고 물어봤더니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흑사병 걸린 사람들에게서 있는 그 타액이나 그걸 채취했어요. 병균이 가득하잖아요. 그걸 잔지레 그 목사님 손바닥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하는 짓이죠.
손바닥에 올려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선미경으로 관찰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잔지레 그 위에 그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의 채취물을 올려놓고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관찰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제 병균들이 활동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관찰하는 중에 병균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 잔지레 그 손바닥에 있던 그 병균들이 다 죽어요. 의사들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잔지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미국의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있는 도시의 힐링룸이라는 사역을 수십 년간 합니다. 그 도시가 공식적으로 잔지레이크 목사님 사역하는 동안에 미국 전체 도시 중에 사망률이 제일 낮은 도시가 됐습니다. 참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100% 믿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한 증인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봤어요. 그 책의 초반에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당신이 주님에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책에 있는 것처럼 흉내내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믿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경고문이 들어있어요. 제가 한 두세 번 읽었어요. 그 책을. 너무 그러니까 감동을 떠나서 좀 어떤 압도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읽어보시길 축복해요. 우리가 이 이름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저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영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고운영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고운영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